할렐루야. 오늘도 이래 새해 첫 달 셋째 주 2부 예배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때로는 겪지 못한 그러한 세상, 아무도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영적인 인물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비와 사랑, 화학과 공존 같은 영적인 가치가 세상을 더욱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물질로 이끌어가는 이 문명의 시대를 이겨내고 영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와 더불어 미국의 두 유명한 미래학자 패트리셔 에버딘과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이제 결과를 하나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영성은 우리의 지각을 변하게 하고 미처 보지 못하던 진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요 또 여러분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가 쓴 논문 실현의 선 문명이라 하는 이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오직 영적인 갱신만이 서구 문명을 몰락의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다. 문명의 몰락과 경건의 몰락이 함께 맞물려 있음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위기는 곧 문명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몰락은 문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이 살아있으면 앞으로의 어떠한 문화와 문명의 그러한 발전이 있을지라도 국가와 사회, 교회, 가정은 몰락하지 않습니다. 왜?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미래에 일어날 일,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을 하신 다음에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진리의 성령을요. 진리의 성령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AI의 이제 문명의 로봇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리가 분명하면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결코 몰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갱신과 더불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국가를 몰락의 위기에서 건져내리라 믿습니다. 자,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저 자신부터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아주 근거리 가까우니 늘 자주 다니던 그러한 이제 길이 아니어서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어도 잘 뭐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잘못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비게이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요즘은 얼마나 이 성능이 좋아졌는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 가다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른 길로 돌아서 가세요. 요거까지 가르쳐주고 요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으니 옆 사람 하면서 선택은 그대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뭐예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이 내비게이션의 여자가 그렇게 참 인도를 잘해 주더라고요.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주와 함께 행복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의 길을 함께 이끌어줄 자가 성령입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이 내비게이션을 올 한 해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며,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먼저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 읽지 않은 앞단락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에 대한 열매를 쭉 설명해 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근데 이 단어들을 보게 되어지면 복수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오게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오직 단수 하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이 흔히 과일의 열매를 생각하듯이 성령의 열매가 사과 열매, 배 열매, 포도 열매, 복숭아 열매 이렇게 따로따로 다 맺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no, 전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해 주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는 사랑을, 누구는 희락을, 누구는 온유를, 누구는 절제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입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가운데에 건강에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오미자라는 차입니다. 다 같이 오미자. 여자 이름도 오미자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오세분이라는 분이 있어. 근데 오세분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에게 별명을 붙여주신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세 분이요, 세 분.
그래서 그분 권사님이 오면은 다 같이 세 분이 오시네 그래. 세 사람이 온대야. 그래서 먹어도 세 몫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목사라 성부, 성자, 성령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 분 권사님. 아멘. 왜 오미자예요? 오미자는 분명히 열매는 뭐예요? 하나예요. 신기한 게 이 차를 마시면 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맛?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맛? 단맛, 또 신맛, 또 쓴맛, 또 짠맛, 그리고 매운맛. 자, 열매는 하나인데 맛은 몇 가지로 나타나요? 5가지예요. 성령이 열매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 9가지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맛을 통하여, 향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17절과 20절에 여러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요? 관계 속에서 맺어져요. 다 같이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그냥 홀로 스스로 아무런 관계없이 맺어지는 열매가 절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옆 사람에서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맺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룹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번 첫째 그룹은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이것은 자기 안에, 내 안에 표현되는 가장 제일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것이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에요.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충성, 온유, 절제는 하나님과 이웃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오늘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에 짤막하게 열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 러브, 사랑입니다. 다 같이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로스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희생을 수반하는 행동. 아멘. 그 사랑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뭐예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뭐예요?
헌신하듯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랑, 그게 러브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 조입니다. 즐거움이지. 원어는 하라인데 은혜, 여러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이 모든 어근이 다 여러분 하라에서 나왔어요. 기쁨이라는 것에 나왔어요. 희락이에요. 여기서 기쁨은 좋은 결과,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의 여러분 희락은,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환경에서 즐거워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 노래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욥은요,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몸뚱아리는 병들었을지라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희락이에요. 감사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이 즐거움으로 올 한 해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아주 간단하게 세 마디를 해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인데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피스 해봐요. 평화. 우리 집사람 별명이 피스예요. 피스. 평화의 화평. 즉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담을 쌓지 않기 원합니다. 화평이에요. 이웃 간에 여러분 원수되지 마시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며 8복 가운데 하나가,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모두는요,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한 모든 미움, 다툼 다 사라지고 평화의 분위기, 평화의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patience,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두 번 누구는 못 참아요. 그러나 이 한두 번 참는 그러한 오래 참은 인내를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랬더니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무 피곤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야, 1시간만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도 기도하고 좀 깨어있지 못하니. 그런데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 여러분들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까? 잡으러 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칼을 딱 꺼내가지고 로마의 병사의 귀를 뭐예요? 잘라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 역시 내 수제자답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나요? 아니에요. 떨어진 귀를 다시 주우셔서 그 병사의 귀에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다 같이 이것까지 참아라. 옆 사람 보면서 그것까지 참아야지 그래봐.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고 했는데 문제는 마지막 그거 못 참은 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까지 참아요.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까지 참어라. 목회하다 보면요, 이건 못하면 목사 못해요. 그건 참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막 열불나요. 저도 주먹 있어요. 저도 발 있어요. 저도 입 있어요. XX 왜 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문을 찰 때에 확 열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이것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성령이 붙잡아 줄 때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주셔야 돼요. 5번째 자비예요.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kindness, 친절함.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한 사람에겐 요 놈은 미운 놈, 악한 놈, 너는 비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모두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뭐예요? 자기를 찌르고 침 뱉고 했을 때에 예수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도 기도하지요.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배신하는 가룟 유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때에도 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 자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6번째는 양선이에요. 선한 것, goodness. 어질고 선한 것. 우리는 보통 글자의 앞뒤를 바꾸어서 오히려 선량, 다 같이 옆 사람에서 선량하신 분입니다. 이거 착하고 선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7번째는요, 충성이에요. faithfulness. faithful, 충성이에요. 우리 한번 좀 이 시간에 나도 군인이다, 여자도 여군이다, 이스라엘은 다 여군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거수경례를 한번 멋지게 하나님께 올 한 해도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군기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말년 병장 같아. 다 같이 주님께 올 한 해도 충성했습니다. 시작. 충성. 아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기분 째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만이 아니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장의 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성의 열매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화하고 부드러움, 젠틀리스. 옆 사람에서 젠틀맨 그래봐요. 젠틀우먼 그래봐요. 이번에는 남자만 젠틀해야 되나? 젠틀맨, 젠틀우먼이에요.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를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 예수님은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막 한센 나병 환자들 막 다윗의 아들 예수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어디로 오려고 하면서 막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니까 그들의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 소외된 자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이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절제의 열매예요. 다 같이 셀프 컨트롤. 다 같이 자기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절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에 내가 나 스스로도 절제하고 이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 같이 열매를 맺자. 아무리 씨가 좋고 줄기가 튼튼하고 잎이 많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온순하고 착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이전에 내가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 대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 같이 보고 보여줘야 한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래요. 저희 아내하고요 7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연애를 한참 할 때에 어느 날 제가 자기 사랑해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여줘 그러더라고. 아유, 지금이야 뭐 젊은 세대들 그냥 뭐 아유 부끄러워서 승강기 안에서도 끼안고 저만 봤나 그런 거? 요즘 그러지 맞지요? 뭐 그냥 시간 장소 때 뭐 하지 않고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제가 부끄러워 이렇게 돌려. 그대들은 전혀 안 부끄러워.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돼야 한대. 이게 손 한 번 잡으려면 식은땀 나. 그러니까 하도 제 아내가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일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다 해가지고 얼른 손을 잡았네. 그래서 결혼했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지도력,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영향력이다. 인플루언스를 했어요. 영향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영향을 받고 살아 우리는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해준 음식들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생각이 나 안 나? 나요. 왜? 보이지 아니하게 엄마의 영향력을 뭐예요?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아이고 꼭 애비 닮았네 그래봐. 왜 이러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걷는 것도 어쩌면 지 애비 닮고 목소리도 지 애미를 닮아가지고요.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받으면 엄마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런 적 있어 없어요?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풍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섭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또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흘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정, 사업장,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